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과 회복.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죠. 북한, 남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나라도 과거에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2대 왕인 아주 악한 왕이죠.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숭배의 원흉입니다.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에 따르면 시돈왕 엣바울의 딸인데 정치력이 상당한 여자였어요. 이세벨은 친정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 전체에 전파해서 아주 나쁘게 물을 들였어요. 엘리야를 상대한 사람이 아합 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이세벨은 바알 신앙 확산에 아주 적극적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대 가나안 주변의 많은 민족들은 다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신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신앙이 대표적인데, 바알 신은 우레의 신, 폭풍의 신, 특별히 농경신으로 불렸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해를 하면 안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만 섬겼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바알도 섬겼던, 혼합주의에 빠졌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이었어요. 아세라는 다신교 신앙에서 여신의 이름인데 특별히 70여신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어요. 이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으로 목상이 주로 이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세라 목상,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세라 목상은 주로 바알의 제단 곁에 세워져서 바알과 함께 숭배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세벨은 왕비가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체계화하고 조직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약 850명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따르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핍박을 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무서운 공포 정치를 단행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홀로 위풍당당하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참신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과 그들의 선지자 850명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서쪽이죠. 지중해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위쪽에 있습니다. 갈멜산이 있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의 동상이 크게 높이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앞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면 서쪽 바다가, 지중해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18장 21절, 우리 성경 읽을 때는 크게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과거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죠.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방신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바알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지금 엘리야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 전투는 그동안 바알 종교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고, 바알과 하나님 가운데 누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참신인가 거짓신인가, 이런 것을 분별하기 위한 일대 대결이었습니다. 자, 이 영적 대결에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 나무, 흙, 돌, 그 다음에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핥아서 하나님의 불로 완전히 태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 18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바알을 부르지만 바알이 어떤 역사도 없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막 조롱해요. 잠들었는지 빨리 깨우라고, 이웃집에 마실 갔는지 빨리 깨우라고. 결국은 바알 신은 어떤 역사도 없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놀래가지고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엘리야와 함께 바알 선지자들을 다 기손시내로 데려다가 다 죽입니다. 자, 39절 40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리는 은혜의 때를 체험하게 됩니다. 18장 45절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우리가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큰 능력을 발휘했어요. 모든 백성이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가운데 850대 1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기분이 상당히 업됐을 거예요. 한마디로 기분이 충천했어요. 그런데 이런 아합의 엘리야의 충천함이 오래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승리 후에는 언제나 침체가 기다리고 있어요. 인간은 늘 한계가 있음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 흥분해 있을 때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다 몰살해 죽었다고 하는 남편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우리 본문 내용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 말을 듣고 엘리야는 간담이 손을 해줬어요. 그래서 목숨아 나 살려라 하는 심정으로 출행낭을 쳤는데 가까운 데로 피한 게 아니라 유다 땅 부엘세바까지 내려갔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제부 쪽에 있는 단, 남쪽에 부엘세바, 단에서 부엘세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영토를 말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남쪽의 부엘세바 밑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갈 수 있는 마지막 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간 거죠.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망명 생활을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거기서 머물게 하고. 자,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침체된 그런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 보면 로뎀나무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 로뎀나무 도서관이 있죠. 아마 한국 교회 찾아보면 로뎀나무 카페가 되게 많아요. 로뎀나무 이름을 붙인 곳이.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깨달은 게 로뎀나무는 굉장히 초라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아주 가지가 풍성한 그늘진 곳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초라한 그냥 그늘이 조금
이렇게 생길 정도의 그런 로뎀나무 밑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뎀나무는 그런 나무라는 걸 알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표현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김선영 장로님 학원 예배 드릴 때 로뎀나무가 아니라 에셀나무라 하라 그랬어요. 에셀나무는 거기 소금기를 먹은 나무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이파리도 넓고 아주 시원합니다. 실제로 에셀나무 밑에 가본 적이 있어요. 지금 로뎀나무 그 그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 앉아가지고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불이 제단에 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후에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에서 비가 내리게 한 기적을 베풀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그렇게 크지 않은 하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영광스러운 순교의 장면이 아니죠. 이는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나머지 제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하소연입니다. 안타깝게도 갈멜산에서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영계의 거장 엘리야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짐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영적 침체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겪을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영적인 침체를 다 겪었어요. 흠잡을 것이 없는 영적인 거인들도 이런 영적 침체를 다 겪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땐 노년기예요. 아주 복음을 엄청나게 많이 전했어요. 원기왕성했어요. 많은 핍박, 많은 고난,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다 이겨냈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없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이런 영적 침체가 왔는데 그 원인이 뭘까?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따라해 보세요. 육체적인 피로.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 의하면 영육혼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신구약 전체적으로는 영육이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 인간이 영과 육으로, 영육혼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걸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는 전체로 이해하는 통시적인, 통전적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가 영과 육의 혼이든지 영육이든지 어쨌든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사니까 몸이 아프면 정신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또 영적으로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체력이 영력이라는 말도 있어요. 마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영적 침체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육체적 탈진이라고 그랬어요. 자, 엘리야는 몸이 지금 쇠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긴장 가운데 많은 힘을 쏟았어요.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기손시내로 데려다가 죽이느라고 신경을 썼어요. 또 비를 달라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힘을 다해 기도했어요. 여러분, 혹시 엘리야처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쉬운가? 절대 안 돼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약 26km나 되는 거리를 아합 앞에서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요. 이러한 일을 행한 다음에 몹시 지쳐있는 상황에서 왕비 이세벨의 협박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육체의 피곤은 그만큼 무서워요. 육체가 피곤하면 기도도 안 되죠. 만사가 귀찮고 다 그리 안 되는 거죠. 우리 지금은 고인이 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스스로를 일벌레라고 말했어요. 젊었을 때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과로했어요. 밤낮 없이 뛰어다니던 어느 날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쓰러졌어요. 그때 어떤 분에게 충고를 받았는데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조 목사님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조 목사님은 그 말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요. 내가 언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조 목사님 지금 사는 모습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교만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은 엿새째 동안 일을 하고 일회째는 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쉬셨는데 목사님은 일회째 하루 내에 하루도 쉬지 않고 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에 조영기 목사님이 거꾸러졌어요. 맞았어.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회째 쉬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쉬지 않고 일을 하다 큰일 나겠구나, 교만하구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목사님의 마음을 찔렀고 그 목사님이 조 목사님의 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우리 교인들도 잘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저는 월요일 하루도 잘 못 쉬었어요. 사실 그냥 새벽기도 끝나면 늘 하루 시작하는 줄 알고 늦게까지 그렇게 쉬지 않고 있었고, 휴가를 받아도 휴가 중에 상당 기간은 장례가 나가지고 다시 돌아온 적이 많았고, 휴가를 가도 마음이 편치 않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게 일하는 분들 생각나서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쉴 줄 알아야 돼. 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쉴 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8월이 이제 휴가철이라고도 하고 또 좀 부정적인 의미라고 느껴지는데 저는 행락철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여러분, 8월 휴가철을 잘 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주일을 우리가 안식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돈독히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물론 주일에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한다고 몸이 피곤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가정의 교제를 돈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얼마나 더 달려가야 되나? 나는 지금 달려가는 방향이 올바른가?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오셔서 교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 감사하시면서 바로 살았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고 나의 길을 바로 가는지 점검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을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삶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쉬지도 않고 달려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쉬지 않으면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보기보다 환경을 본다. 영적 침체의 첫 번째는 육체적인 피로고, 둘째는 하나님보다 뭘 봐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봤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 보면은 이 형편을 보고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위대한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그 형편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여건을 보고 이제 그 처한 형편을 바라보니까 죽을 것 같고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이제 오지 않던 그 비를 내리게 했던 위대한 주의 종이었어요. 이세벨의 협박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처한 형편을 바라봤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의 두려움이 꽉 들어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통해 영적 침체에서 회복이 되는데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되는 것에 정반대예요. 자, 첫 번째, 지나친 몸의 피로가 우리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충분한 휴식을 해야 되겠죠. 엘리야에게 충분한 휴식이 있었어요. 지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얼마 후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우리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절망에 빠져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잠에서 깨우면서 어루만졌어요. 여기 어루만지다라는 말씀은 함께 눕다, 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엘리야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시고 도닥거리시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아울러 이것은 부드럽게 주물러 풀어준다 그랬어요. 지금 엘리야는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온갖 원망을 다 이렇게 다 몸으로 들었는데, 또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시간, 또 그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고통,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다 감당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의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 어찌할 줄 몰라 답답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단단하게 뭉쳐진 그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힘들어하면 어떻게 해요? 왜 힘드냐고 묻기보다 네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음식을 해주고 용기를 주고 지켜봐 주잖아요. 그처럼, 그런 부모님처럼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면서 먹고 마시고 다시 눕게 했어요.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얼마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와서 자는 엘리야를 깨우고 다시 먹게 합니다. 엘리야는 실컷 쉬었어요. 그리고 휴식을 취한 후에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40주 40야 밤낮 가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죠, 그 호렙산에 갔어요. 휴식을 통해서 회복된 겁니다. 우리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몸과 영혼은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 휴식이 필요치 않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밤을 만드시고 밤에 사람들로 하여금 쉼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은 이 육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도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12 제자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휴식하라는 말은 일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지치지 않게 중간중간 쉬라는 말이에요. 휴식하는 시간은 마치 나무를 베는 나무꾼이 도끼날을 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무딘 도끼를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힘만 들고 잘 안 되잖아요. 휴식 시간에 어떻게 도끼날을 갈아서 요 다음에 일할 때 더 잘 되게 하잖아요. 쉬는 것은 불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휴식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휴식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는 것을 배워야 돼.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지금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해야 사는데, 이런 혹시 조바심에 있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쉼을 통해서 힘을 얻으면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는 세상의 다른 일을 잠시 중단하고 주 안에서 휴식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날로 주셨고 또 안식년을 주셨어요. 또 희년이라는 게 있죠. 50년마다 돌아오는 거. 안식일은 본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서 가는 시간이에요. 주일이 그런 날이에요. 우리는 주일에 어디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준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탈진하게 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저처럼 위암에 걸려서 위암 수술을 하고 연세대에서 또 순복음 한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는 장소가 카페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쉰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의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저에게 쉬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큰일 난다 경고를 했어요. 저도 동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쉴 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금년에도 또 여름 휴가철이 왔는데 잘 쉬시고 영적 충천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속회도 쉬잖아요. 이 속회는 다시 쉬는 단순하게 끝이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름 방학이 끝나고 다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서로를 만나기를 그리워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처한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방법,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시편 42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자기에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따라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몇 번 인용했는데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동전을 하나 주었는데 그때부터 평생 동안 땅만 보면서 동전 주울까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평생 모은 게 동전 수십 개, 단추, 핀, 쇳덩어리 이랬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서서 눈을 들어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짐승들은 어디를 볼까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먹을 거리가 어디 있나. 땅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범무도 당당하게 정면을 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밤 4시경에 풍랑이 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너무나 무서워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이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결국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며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안 빠졌어요. 근데 바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빠졌어요. 하지만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밀어 주시는 손을 붙잡는 거였어요. 제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터득했어요. 힘들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어렵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우리는 내가 거기에 즉각 반응한다는 거 알았어요. 우리 말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복된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찬양 유튜브에 들어보니까 있더라고요. 보혈의 찬양, 용기를 주는 찬양이 막 그런 거 이렇게 들으면요 힘이 나는 거 힘이 막 성령의 역사 같은 그런 찬양을 들으면 우리가 그렇다고. 어려움의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찬양을 듣고 용기를 주는 말씀을 붙들고 또 자기 자신에겐 용기 있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파도를 이길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어떻게 빠져버리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보면 안 되네, 환경을 보면 안 돼, 처지를 보면 안 돼, 형편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린 인생의 항해를 하는 동안 종종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바다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시험과 또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바람과 바다에 두지 말고 주님께 둬야 돼요. 그러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라도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좌절과 침체는 하나님의 좌절과 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좌절과 침체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인 침체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용기 100배. 한번 따라해요. 용기 100배. 여러분 용기 100배 하시기 바랍니다. 7전 8기 7번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8번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나 혼자 싸운다고 외로워했고 나 혼자 일하다가 나 혼자 위험에 처했다고 짜증을 부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보라, 이 땅에는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때묻지 않은 순진한 신앙인이 7,000명이나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벌떡 일어납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일어났어요. 그동안 짜증 부리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 혼자만 싸우는 줄 알았어요. 바알과 싸운 것은 나 혼자인 줄 알고 교만했어요. 또 한편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고마움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부여하신 것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어요. 자기 사역을 잘 끝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죽지 않고 배려하셔서 산채로 불러가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이 첫째가 뭐예요? 육체적인 피로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대신 뭘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도 반대로 하면 되겠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너무 과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을 표심팔로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